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어떤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칭함을 얻게 하는데 필요한 거랍니다. 그게 뭘까요? 예? 예. 그렇죠. 그 앞에 나와 있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랬습니다. 박해와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죠. 그러면 인내와 믿음이 표라기보다는 그 박해와 환난이 표가 되겠죠. 그래서 5절 후반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주는 건데,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했으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고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드러나고 사랑이 보이고 인내 또는 소망이 표현되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는 뭘 확인하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김을 받았구나 알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어느 때 가장 잘 드러나야 하니까 이 핍박, 환난 중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고난은 믿음, 사랑, 소망이 운동하게 하고 사용되게 하여서 내가 믿음 있는 자구나, 내가 사랑이 크구나, 나에게 소망이 아주 질긴 소망이 있구나, 이거를 스스로 확인하게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나에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구나, 이 표를 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환난을 준 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공기 중에서 환난이 날아오는 거 아니죠. 우편물로 날아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대로 환난을 주는 그에게는 그가 정당하게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형벌받을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겼으니 너는 내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증거를 얻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증거가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 박해와 환난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난이야말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속에 있는 건데 이게 다른 때보다 환난 때 제일 잘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몸이 약하면, 이 면역력이 약하면 병이 이렇게 금방 드러나죠. 면역력이 약하다는 표잖아요. 그렇죠. 환난이 주어지면 이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큰지 작은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상당함, 보상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네가 고난을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받았다, 그런 의미냐? 그런 말이 아니고 적합성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적합성. 자, 제가 설명한 것보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볼게요. 영국의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여김을 받기에 합당하거나 또는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징표였다.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에 따라 그들이 천국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5절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상성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성, 네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는 뭘로 갚아줄까? 아, 천국에 들어와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행위구원이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적합성의 가치에 따른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천국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웠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뜻이다. 고난을 견딘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기쁨에 적합한 자격을 갖게 된다. 뭔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잘 안 되시죠? 그 말이 그 말 같죠? 한국말로 자격 들어가면 당장 공로로 연결되어 버리니까 그래요. 예, 너무 이렇게 우리가 건너뛰는 의미 하나하나 이렇게 자격 자체의 의미, 보상, 공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해요? 행위, 공로, 자격, 조건 이렇게 묶어가지고 비슷하게 하나 이야기하면 그냥 뒤에 그냥 따라오는데 여기서 처음에는 보상이 아니라 했다가 자격 그러니까 같은 말로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보세요. 보상성의 가치는 카톨릭이 말한 것처럼 또는 누군가가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네가 무엇을 하면 보상으로 하나님이 빚을 졌다는 거죠. 어떻게 빚을 갚냐 하면 천국으로 갚아준다. 뭐 예수의 피가 소용이 없죠. 거기 예수의 피가 소용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얻었죠. 얻었는데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인간들이 못 되죠. 합당한 인간이 못 됐을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자격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는데 믿음에 뭘 좀 더해주면 좋냐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라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믿고 있는 나에게 너 충분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어. 너 이제 예수를 믿는데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요. 저는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허락하신 게 고난이란 얘기입니다. 예, 신부로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정결함과 함께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죠? 아,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꼬치꼬치 캐물면 전부 다 자신 없어지죠. 그럼 뭐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으세요? 예. 그럼 구원받죠? 그렇겠죠?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거기서부터 좀 떨어져요. 근데 오늘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제는요, 그제는 그 회개에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한 10단계 정도 가면 받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물어보면. 근데 우리 주님은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대답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너 새끼 자격 있어? 그런데 자격 있어.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믿어. 너 임마 얼마나 자격 있는 줄 알아? 너 내가 얼마나 내 나라에 들으려고 내가 너를 생각한 줄 알아? 너 걱정할 것 없어. 알겠어? 그러려고 뭘 주냐?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겁나기 쉽죠 이제. 예, 이런 의미. 예. 아 그렇구나. 나가 믿어놓고도 걱정을 무지하게 했네. 우리 주님이 나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시는구나. 그렇지. 내가 예수 이름에 칼이 들어왔는데 이걸 이렇게 나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걱정하겠어요? 예, 구원이 50%였는데 100% 커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준 구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아,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에 이제 합한 자로 여겨졌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요. 표를 준다는 거예요. 표. 세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받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세례 받으라 그랬죠. 그런 의식적인 표만 주는 게 아니고요. 삶에서 표를 주는 거예요. 예, 온 피부에 채찍 하나의 표가 있고요. 욕 한마디에 표가 있고요. 귀에 들어온 욕 한마디에 여기 새겨진 비난과 조롱 한마디에 표가 있는 거예요. 온몸이 주님 앞에 서니까 천국 들어가고 천국에 합당한 자, 천국하고 말 그대로 어울리는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이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이 사람이 몸이 살아온 특성을 성질을 성분 문서에 보니까 똑같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준다고요. 와, 그게
고난이 있으면 된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고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도 죽으면 구원받고 니도 죽으면 구원받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사람은 왜 그렇게 더 합당해 보일까요? 그렇죠? 거기 이야기 들어보세요. 고난 빼고 나올 사람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왜 고난 당한 사람들을 그 방송에 출연시키죠? 아이도 기분 좋은 이야기 많잖아요. 즐거운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켰다는 것보다 더 즐거운 소리가 듣고 나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나머지는 허무해요. 사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우리 입에서 주께서 나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정금같이, 그럼 어떻게 해요? 정금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잖아요. 이미 잡아놨어요. 잡은 나를 깨끗하게 불로 계속 정렬을 한대요. 그렇게 우리 삶을 끌어가시겠다는 게 좋아요? 아니면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알아서 죽으면 와, 그게 좋아요? 아니죠. 끝까지 붙들어 달라는 게요. 내가 만들어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한 순전함과 하나님이 정한 천국의 특성, 천국의 성질과 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의미에서 붙드심. 이게 훨씬 더 낫죠. 하나님이 그래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이제 예수님 됐으니까 내가 뭐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실패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인간적인 욕망을 그대로 놓고 하나님이 보조장치로 딸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시동 꺼지면 옆에서 배터리 충전해주는 이렇게 점프해주는 배터리로 갖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 동력이고 하나님이 주 엔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뭐냐? 내가 어디를 데리고 가냐?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딱 맞아.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우리 인간적으로 쉽게 바울도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쉽게 말한다고요.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뭔 저런 놈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아니고 다 우리 식구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나 살면서 이런 말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해를 돕겠습니다. 보통 왜 이런 말을 쓰면 딱 우리 과네 이런 말 하죠. 그죠? 생겨본 게 똑같다는 말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다 같은 거예요. 같은 패밀리. 예? 그래서 먼저 가는 자랑 나중에 가는 자랑 볼 때 요즘에는 천국 오는 놈들이 올수록 수준이 떨어져 이래 안 한다고요. 예? 우리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게 아니고 올 때 되면 다 비슷비슷하다니까요. 예? 에녹이 봐도 엘리야가 봐도 이 마지막 때에 저기 시리아에서 죽은 사람이나 북한에서 죽은 사람이나 남한에서 죽은 사람이나 올라올 때 보니까는 다 우리 패밀리. 예. 요 나눌 때 과도 패밀리라고 나누지 않나요? 그죠? 우리 식구.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합당한 자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벽돌 하나 더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의 이 의미를 풍성히 봐야 돼요.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우리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고난.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도 고난이 아니어서는 온전히 증거되지가 않아요. 그죠? 며칠 전에 제가 20살 때 참 많이 듣고 은혜 받았던 복음성가를 한번 다시 들었어요. 묘지대화라는 곡이에요. 묘지대화라는 곡인데 옛날에 주찬양에서 사역했던 분인가 강명식 사역자라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뭐 솔로 사역도 하고 뭐 어노인팅 집회 사역도 하는데 그분의 가사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젖먹이를 친구를 아내를 남편을 땅에 묻으며 그 마지막 삽으로 흙을 덮으며 당신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습니까? 그렇게 가사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질문이냐? 그게 아니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들이 죽었고 나도 곧 그 길을 따라가리라.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묘지하면 생후 1일짜리 돼 있어요. 하루도 애를 묻으면서 묘도 요만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겠죠. 이런 게 줄줄이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그랬다 그래요. 한국이 복받은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 죽은 선교사들의, 죽은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라 그랬다 했어요. 그들이 다가 아니에요. 양화진에 있는 분들은 극히 일부예요. 일부. 저기 충남 바닷가에 성경박물 가보니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의 얼굴하고 사진 또는 명단이 있는데 셀 수가 없어요. 사진이 없는 분들이 많고 대충 제가 생각에 300 얼마가 세고 말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들 대부분은 이 땅에서 죽었어요. 이 나라를 위하여 죽어준 사람이 많다. 봐보세요. 그 결과가 우리입니다. 우리. 참 부족하지만 그죠? 이 부족하다는 말이 우리는 붙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족하다는 말을 안 붙이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 합당한 자로 얘기해 준다. 그 아이들을 묻으면서 여러분 우리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나도 곧 이들과 같이 가리라. 이게 마지막 무덤을 흙으로 다 덮으면서 마지막 말이었다는 거.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고 남아서 본인들이 죽을 때까지 또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까? 자, 우리에게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선교사로 나갈 수도 없고 다 사도가 될 수는 없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다 교사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그렇죠. 각자의 자리에서 말하면 산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누군지 산 제물로 삼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고난을 겪게 돼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주님 이제 나를 부르소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루터가 그랬어요. 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반드시.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냐면 참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뉘냐? 반드시 고난을 당하는데 참 그리스도인은 역시 반드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얼마나 합당한 표를 가지는 겁니까? 그렇죠? 참 그리스도인은 복음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에 반드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죽을 때 한 말이 뭔가요?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우리가 아는 많은 순교자들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쯤 미리 생각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유언으로 남길 말, 뭐 재산이 어디 있고 내가 묻어놓은 돈이 어디 있고 이런 거 말고 그 못 찾아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믿음으로 일가친척 자손들에게 남길 말, 그리고 마지막 한 곡 부를 찬송 한 곡 남겨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는 법이 아니고 권면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할 때 사고 나면 통장 어디 있는 건 말도 못하고 죽을 텐데 어떻게 할까? 나 보험 들어온 거 다 찾아 먹겠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요. 보통 실제로 이런 걱정하잖아요. 자식 몰래 보험 들어놨다가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이거 다 알란가 모르겠네. 이런 걱정한다고요. 근데 그건 다 찾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로 같이 마지막 숨 붙어 있을 때 부를 찬송하고 기도 한마디 함께 읽을 말씀 한 절 저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고난의 현장이라면 세상의 어떤 보석 그 보석을 다 모아하는 것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루스드라 갈라디아 지방에 루스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증거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사람들이 신이다 하고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내가 이건 못하게 하려고 왔는데 형제들아 우리는 사람이니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제사를 받았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와 했을 건데 그 제사를 거부했던 후에 좀 있다가 또 어떤 무리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제 너무 분위기가 좀 꺼져버렸잖아요. 분위기가 와 했으면 손을 못 댔을 건데 분위기가 이렇게 잦아드니까 눈치를 보더니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게 된 이 첫 번째 사건이 여기서 나와요. 루스드라에서.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 그랬죠. 정말 하나님이 죽은 줄 알고 버렸다는 얘기는
사실 죽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체를 이렇게 들고 가거든요. 그럼 이게 숨이 붙어 있는 거하고 숨이 끊어진 거하고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이 들고 가는데, 예, 돌을 얹어 그대로 둔 게 아니고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쩌리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죽은 줄 알고 시내 밖으로 동네 밖으로서 끌어서 던져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손을 잡고 있으면 맥박이 느껴졌을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돌로 친 자들 눈앞에 바울은 죽었을 것이고 그때 바울은 3,000층을 갔다 왔을 것이다. 가장 유력한 시간대가 이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하여튼 바울이 깨어나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근데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했는데 야 여차하면 바울처럼 맞아 죽겠네 그러겠죠. 그래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그럼 여기서 보세요. 로마서에는 맨날 믿음으로 그러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 환난에 이 상이 쌓여져야 천국 들어가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받는 또 합당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대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겪는 대우예요. 로마서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8장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그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성질, 특성과 맞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주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이 정말 황소하게도 뭘 주시냐? 영광을 준다 그랬어요. 영광. 생명의 멸관도 주고 새로운 만나도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야. 그래서요. 고난이 하나님 앞에 고난이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예요. 봐보세요. 고난당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여기준다 그랬죠.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뭐라냐면 너희를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일 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고난입니다. 고난. 자, 우리가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 그랬고요. 그렇죠. 영광이 있다는 것은 그 영광을 보장하는 것이 고난이라면 고난은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정말 마침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구사한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는 좀 어려운 한 지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설교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기도할 것인데 그 자매에게는 지금 고난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지체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본인에 비하면 매우 적지만 참 어려운 고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언제 겪고 있죠? 지금 현재 겪고 있죠. 그래요. 이 고난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다는 것은요.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보세요. 내가 고난을 많이 겪고 고난에 대한 별 의식은 없었어요. 주님 믿으니까 참아야지 이러고 참았는데 처음 가보니까 생각도 못했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영광이 크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영광을 얻는데 그때 와서 아는 게 아니고 받을 때 아는 게 아니고 고난을 겪고 이겨나가죠. 이겨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금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구나. 천국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지금 여겨주고 계시구나. 이거를 현세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느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보이고 확인되는 것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 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돼야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요. 장차 주어질 영광만이 아니라 지금 고난이
현재적으로 주는 복과 유익을 말해주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방인 에베소 사람들이 평생에 우상 숭배하고 로마 황제 숭배했던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래, 집사님도 나도 이러면서 서로 웃는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됐대. 로마에 합당한 자가 아니고 저 천국 시민이 되었대 라고 할 때 이게 언제 확인이 되겠어요? 이 기쁨이 고난당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그 나라를 지금 맛보며 삽니다 할 때 그 맛봄이 바로 이런 케이스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이 제일 크고 영원한 것이지만 그것만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증거를 가지고 삽니다. 그 증거는 내 안에 있는 확신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증거를 주시려고 허락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을 야기하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내가 천국 복음을 사수하며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객관적 증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 아까 매튜엘리가 말했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알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복되게 하며 힘있게 하고요, 그 나라의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가게 하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인도하는 방편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에 네가 딱 맞다라는 그런 복된 표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이 곳곳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 상을 주겠구나.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의심치 아니하고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기쁨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능력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맹인을 주님이 눈을 띈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냐. 권능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 기쁨 있죠. 예, 그 증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계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이 확신은 이렇게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체험이 되겠죠. 예,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깨달아서 아멘 정도 아니고요, 경험이 되고 내 삶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 각자가 고난 중에 주님이 날 이렇게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여기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이러면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 어려움 중에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보고, 왜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은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 많은 고난 중에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사람 보기에는 훨씬 수월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의 속에서 솟아난 것은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본인이 죄를 지었죠. 그 다음에 없어진 건 뭐예요? 골수가 빠져나고 진액이 마르고 구원의 기쁨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그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지가 않아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보십시오. 이게 현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면 어쩐다고요? 세상 모든 것은 다 빼앗기고 없어질지라도 주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앞에 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직접 사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고 그 나라의 영광을 기도 중에 봤다는 사람들은 되게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감옥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제일 어두운 곳에서 최고로 밝은 빛을 본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었던 신앙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김을 받읍시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과 표를 주셨으니 이를 외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받게 하시고 즐거이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고난의 시간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에는 돈이 만사에 통용되어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믿음이 만사에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다하여 주사 하나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가는 중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를 우리 교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